할렐루야. 네, 새벽을 깨워보신 모든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요, 애굽의 심판 선언입니다. 애굽의 심판 선언. 저는 청년부에서 지금 30대 이상 청년들을 대상으로 소그룹 리더로 인도를 하고 있는데요. 제가 그 소그룹에서 청년들과 함께 한 주간의 삶도 나누고 그리고 기도 제목도 나누면서 그렇게 은혜롭게 잘 지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주에 한 청년이 그 소그룹 모임에서 그러더라고요. 한 달 동안 큐티를 하면서 마음이 너무 어려웠다는 거예요. 저희가 지금 예레미야를 언제부터 보고 계신지 아시나요? 제가 확인해 보니까 7월 2일부터 지금 예레미야 말씀을 보고 있는데요. 예레미야 말씀 묵상하시면 어떠신가요? 막 행복이 넘치시고 하루의 시작이 너무 기쁘고 그러신가요? 아니면 뭔가 마음이 조금 씁쓸하기도 하고 그러신가요? 이 청년은 예레미야 말씀을 묵상하면요, 막 답답하고 그 채찍질이 나를 향한 것 같고 약간 고구마를 먹은 듯한 느낌이 든다고 하더라고요. 이 청년이 그 큐티를 매일 하는데 언제 하냐면 남들보다 30분 일찍 출근을 해가지고 사무실에서 이렇게 한대요. 근데 깊이 있게 묵상을 못 하는데 그 내용이 계속해서 유다 백성 회개하라, 매 맞는다, 심판한다, 너 그러면 안 된다, 맞을 것이다, 막 이런 내용이 계속 있으니까 하루의 시작이 약간 막 답답하고 되게 시험 들고 힘들고 축 처진다는 거예요. 차라리 이 묵상을 저녁에 하면은 그래, 내가 오늘 또 한 주간 하나님 앞에서 범죄한 것은 없을까? 이러면서 돌이키고 회개기도하고 잘 것 같은데 하루의 시작을 힘을 얻으려고 딱 폈는데 큐티에 회개하라, 계속 이것이 이어지니까 조금 힘들었다는 것이죠. 우리 성도님들은 어떠셨나요? 저도 예레미야를 쭉 이렇게 설교 준비를 하면서 마음이 막 그렇게 행복하고 막 충만해지고 그러진 않더라고요. 그걸 보면서 내 마음이 애초에 본성적으로 죄성이 가득한 마음이라 그 회개에 대한 심판에 대한 메시지를 즐거워하지 않고 기뻐하지 않는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물론 한두 번 정도는 좋습니다. 그렇죠? 그런 하나님의 경고와 심판 이런 것들을 한두 번 들으면 되게 좋아요. 그래, 내가 그동안 잘못한 거 많았지, 돌이켜야 돼. 근데 이것이 7월 2일부터 지금까지 거의 이제 한 달이 넘는 그 기간 동안 이어진다고 한다면요, 그건 굉장히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 한편으로는요, 이 예레미야 말씀을 묵상하면서 저희가 한 달이 넘는 이 시간 동안 묵상을 하는 것도 굉장히 괴로운데 이런 하나님의 메시지를 수십 년간 들으면서도 돌이키지 않았던 그 유다 백성, 정말 완고하다, 그런 생각이 또 들기도 하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오래도록 선포하시고 돌이키라 하시고 그리고 기다려 주신 건데, 기회를 주신 건데 그러지 않고 여전히 목이 곧은 백성으로 그 자리에 남아 있었던 것을 보면서 유다도 참 대단하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또 한편으로는 이런 오랜 기간 동안 참아주신 하나님, 정말 사랑의 하나님이시고 정말 인내의 하나님,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말씀은요, 이제 46장부터 예레미야 말씀의 끝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요, 이제 이 46장부터는 이 유다 주변에 있는 여러 나라들, 열국들에 대한 심판의 메시지가 이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끝이 납니다. 52장이 끝이거든요. 그 첫 번째 심판의 대상이 바로 애굽입니다. 이제 애굽을 시작으로 쭉쭉 뒤에를 보시면 블레셋과 암몬과 에돔, 다메섹, 엘람 등 주변에 있는 여러 나라들에 대한 심판의 메시지가 이어집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요, 하나님은 유다만 다스리는 그 지역의 신이 아니고 온 열방과 온 세계를 다스리시고 그리고 그들의 멸망과 시작까지 다 컨트롤하시는
정말 참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46장 13절에 보시면요, 이제 애굽이 어떻게 심판받을 것인지에 대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유다를 멸망시킨 그 바벨론을 통해서 역시 애굽을 심판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13절에 보시면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와서 애굽 땅을 칠 일에 대한 말씀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14절에는요, 너희는 애굽에 선포하며 믹돌과 놉과 디바네스에 선포하라고 나오는데요, 이 도시들은 애굽의 주요 거점 도시입니다. 우리나라로 따지면은 일종의 광역시라고 볼 수 있겠죠. 핵심 도시입니다. 그런데 이제 거기에 가서 선포하기를 이제 너희 도시들의 칼이 들이닥칠 거니까 준비하라는 것입니다. 심판을 준비하라는 것입니다. 이제 매맞을 준비를 하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15절에 너희 장사들이 쓰러지면 어찌함이냐. 그러니까 애굽의 군사들이 다 당해내지 못하고 바벨론의 군대에 의해서 쓰러진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서지 못하면 왜 그런 것이냐. 그건요, 애굽의 군대가 약하기 때문이 아닙니다. 이들의 실력이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이들의 전술이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애굽을 멸망시키시고 심판하시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하나님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사람이 아무리 철저하게 준비하고 대비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칼을 빼시면은 그 누구도 당할 자가 없는 것입니다. 반대로 이건요,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신다면, 하나님께서 어떤 자를 일으키시고 돕기로 작정하신다면은 그걸 막을 자가 절대로 없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한 은혜가 우리 삶 가운데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16절에 그가 많은 사람을 넘어지게 하심에 사람이 사람 위에 엎드러지며, 수많은 사람들이 죽는 것이죠. 시체가 산을 쌓는 것입니다. 이르되 일어나라, 우리가 포악한 칼을 피하여 우리 민족에게로 우리 고향으로 돌아가자 하노라고 나옵니다. 여기 보시면 애굽에 이제 칼이 들이닥쳐서 수많은 사람들이 눕고 쓰러지니까요,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르되 일어나라, 우리가 포악한 칼을 피하여 우리 민족에게로 도망가자는 건데요, 그러니까 지금 애굽은요 혼자 싸우는 게 아닙니다. 우리 민족에게로 돌아가자라는 말은 다른 나라 사람들이 와 있다는 거예요. 구원의 병력들이 와 있다는 것입니다. 또 용병들이 와 있다는 것입니다. 혼자 당하려고 한 게 아니에요. 그 다가오는 그 시험이 굉장히 크다는 걸 알고 주변에 도움의 손길을 내밀었던 것입니다. 마치 유다 백성이 자신들이 이제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하기 전에 애굽의 손을 내밀었던 것처럼 애굽도 침몰하기 전에 주변 사람들에게 지금 손을 내밀었던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되죠? 결국 이 칼을 피하여 우리 민족에게로, 우리 고향에게로 돌아가자 그러고 있는 것입니다. 유다는 애굽의 도움을 기다렸지만 결국 어떻게 됐죠? 도움을 받지 못하고 멸망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애굽도 동일하게 지금 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버림을 받는 것이죠. 이것이 세상입니다. 우리가 세상 속에서 사람을 의지하면 이렇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사람은 사람을 구원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뭔가 도와주는 것 같고 뭔가 함께 한다고 하는 것 같고 약속을 할지라도요, 결국 나에게 손해가 되고 내가 봤을 때 저울질을 했을 때 도움이 되지 않는다면은 버리는 게 바로 사람입니다. 회사에서도 마찬가지죠. 사업을 할 때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사람을 믿고 누군가를 믿고 그 일을 진행하기 시작한다면 그것은 결국 어쩌면 망하는 길로 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로 붙들어야 될 것은 이 모든 우주의 통치자 되시며 열국의 왕이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17절입니다. 그들이 그곳에서 부르짖기를 애굽의 바로 왕이 망하였도다. 그가 기회를 놓쳤도다. 그렇습니다. 애굽 왕은 기회를 놓친 것입니다. 이것을 반전시킬 기회가 있었습니다. 이 백성들이 돌이켰어야 합니다. 자기 실력을 믿지 말았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 기회를 놓친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 언제나 기회는 찾아옵니다. 특별히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는요, 하나님께 언제든지 돌이킬 기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인이 있습니다. 그걸 놓치지 말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만약에 그걸 놓치면은 우리가 유다처럼 애굽처럼 멸망의 길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26절까지 애굽에 대한 심판의 메시지가 이어집니다. 그리고 이 멸망에 대한 메시지를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 애굽에 선포를 하십니다. 그 다음에 이제 27절과 28절인데요. 이 27절과 28절은 소제목에서 잘 보실 수 있듯이 이스라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지금 유다는 멸망을 했습니다. 이 멸망한 유다에서 살아남은 사람들이 우리 앞장에서 이제 어떻게 했죠? 요하난을 따라서 애굽으로 피신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멸망한 땅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애굽으로 갔는데 애굽도 어떻게 됐죠 지금? 멸망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 집에 불이 났습니다. 그래서 피신을 했어요. 그런데 그 집에도 불이 난 거예요. 그런 상황인 거죠. 우리 집에 불이 나가지고 어떡하지 일단 저기로 피하자 했는데 그 집에 불이 지금 옮겨 붙어가지고 이 집도 다 타버리게 생긴 거예요. 그럼 어떨까요 마음이? 정말 이제 망연자실하게 되는 거죠. 얼마 전에 뉴스 보셨나요? 인천 청라에 그 전기차가 다 불타가지고 1500세대나 되는 그 정말 큰 아파트 단지인데 거기에 이제 전기도 안 들어오고 물도 안 나오고 지하 주차장 들어갈 수도 없고 그 집에 들어갈 수도 없는 정말 참혹한 상황이라고 하는데요. 혹시 사진 보셨나요? 저는 그냥 텍스트로만 봤을 때는 어느 정도인지 몰랐는데 그 어떤 입주민이 올린 건지 사진을 보니까 완전히 새까맣게 다 탔더라고요. 야, 이 아파트를 다시 살릴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거기 안에 있는 뭐 전선이나 물이 지나다니는 배관이나 이런 것들이 다 영향을 받고요. 소방관 말로는 불이 난 그 지하 1층 같은 경우는 열이 1500도 정도까지 올라갔대요. 소방관이 말했다 합니다. 그 아래층은 한 100도 조금 이상인데 그러니까 지하 1층 같은 경우는 1500도면 풀무불 온도거든요. 거의 뭐 콘크리트도 큰 영향을 받지 않았을까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자기 집이 이렇게 타버린 걸 보면서 그 사람들이 마음이 어땠을까요? 정말 무너져 내리는 거겠죠. 저희 집에 우리 집에 그런 불이 났다고 생각해 보세요. 지금 이런 상황입니다. 애굽과 유다가 이런 상황이에요. 불이 난 거예요. 우리 집에 불이 나서 살고자 피했어요. 그런데 그 불이 옮겨 붙어서 애굽에 붙었는데 다 타버려서 이제 살 수 없는 땅이 돼버리는 것입니다. 그 강대한 애굽조차 멸망할 것이다. 그런 메시지가 선포됐을 때 이스라엘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나 이제 어디 가야 되는 거야? 나 이제 어떻게? 애굽 아래는 어디죠? 아프리카잖아요. 이제 어디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 마음이 지금 들고 있는 것이죠. 그때 하나님의 구원의 메시지가 이제 선포되는 것입니다. 27절에 내 종 야곱아 두려워하지 말라. 이스라엘아 놀라지 말라. 불이 나서 놀랬지? 지금 이러시는 거예요. 내가 너를 먼 곳에서 구원하며 네 자손을 포로된 땅에서 구원하리니 야곱이 돌아와서 평안하며 걱정 없이 살게 될 것이라. 그를 두렵게 할 자가 없으리라. 너희 지금 애굽으로 피했냐? 그 먼 곳에서 너를 구원할 것이고 또 포로로 잡혀간 바벨론에 있는 너희 자손들이 있지 않냐? 그 사람들도 돌아오게 할 것이다. 내가 바로 너희 구원의 하나님이다. 다른 나라들은 다 멸망할지라도 너희만큼은 내가 보호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요, 이 심판의 메시지는 채찍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구원으로 끝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때때로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셔서 우리를 구원하실 만큼 너무나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반드시 구원해 주시고 반드시 건져 주시고 고통 중에 버려두시지 아니하시는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오늘 하루도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때때로 어려움과 고난이 있을지라도 아버지께서는 우리를 그 가운데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반드시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애굽 땅이 불탈 때 구원의 메시지를 주신 것처럼 오늘도 우리 삶 가운데 구원의 메시지를 선포하여 주시옵소서. 건짐의 메시지를 선포하여 주시옵소서. 회복의 메시지를 선포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오늘 하루도 그 구원의 메시지를 붙들고 힘차게 승리하며 나아가는 믿음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